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냥 그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 예, 우리 두산이 이제 4월 10 며칠? 27일? 아니 많이 남았네. 예, 해병대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잘 또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임혜 권사님도 오래간만입니다. 그 다음에 난 왜 노인이 들어오시는가 싶었다. 스타일을 갖다 완전히 이제 바꾸셨네 보니까. 우리 도화 언니 왔습니다. 박수로 우리. 그래요. 잠깐 우리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두고 좀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그 누구 김현주 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다 가정마다 다 일이 있겠지만은 또 우리 남경희 집사님 모친 또 지금 요양원에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잘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여러분이 이란과 지금 뭐 이스라엘 미국이 깡패짓 하면서 아주 한데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 특히 중동의 이 문제가 빨리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합시다. 이번 이제 5월달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특히 주목하는 대구에 또 중요한 또 시장이나 구청장 등등 다 이와 같이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최원이가 대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구가 살아나야 되겠죠. 살아나야겠죠.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 세 가지 제목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 시간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참 각 개인이 개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갈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일일이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현주 집사님의 몸을 주께서 만지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주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남경희 집사님 모친을 기억하옵시고 주께서 강건케 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 경아담에 또 아버지 부친 또 암 수술에 치유하는 모든 가정 속에도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란 아버지여 참 두고 아버지여 참 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너무 깡패짓을 하는데 주께서 말려주옵소서. 그 땅의 거민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 불쌍함, 팔레스타인 거민들의 아버지 고통들 기억하옵시고, 아버지여 이 악의 축인 아가브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님 주 앞에 징계를 받고 아버지 그 그릇된 짓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이번에 아버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곳이 공천되고 또한 경합되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깨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입히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참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 개인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에 응답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손이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특히 이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생명을 유린하는 이런 포악한 짓이 하나님 국제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특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주 앞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을 책망하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거민들이 바른 분별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히 말씀이 이 고난 주간인데 부활과 관계된 메시지들이 쭉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는 장악하다, 뭐 움켜쥐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로마의 신 호르티우스가 내일은 없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 우리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오늘 한 달 고생은 오늘에 족하고 내일은 내일 고생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를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제가 이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심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를 즐기라고 합니까? 하고 그래 목회자 가운데 현재를 즐기라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자, 왜 현재를 즐겨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 이 드라마 창조 타락하고 이스라엘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 전체 드라마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간에 어떤 시간에 사는가를 분별하면 이 말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은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더니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바란다 기다린다. 시편 130편 기다림의 시편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시들은 대개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에스겔서 37장과 딱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해 보면 유배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복한 땅에서 살다가 거의 한 500년 동안 그와 같이 이렇게 살다가 그 천년 역사죠. 천년 역사. 정복하고 난 뒤에 마저 멸망할 때까지가
그 역사 동안 쭉 살았는데 그 백성이 거기 땅에 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유배갔다.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소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주변 사회와 동화돼 가지고 주변 사회를 닮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소명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토라를 중심으로 성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면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어떤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정복 전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사일 쏘고 전차 보내고 비행기 보내고 하면 안 돼요. 걔들은 자기 경계선 안에서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죠. 가장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중에 왜 너희는 이 맛있는 돼지갈비를 안 먹냐? 돼지갈비를 안 먹어요.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평화시장에 똥집을 안 먹어요. 대구가 자랑하는 따로국밥, 선지국도 안 먹어요. 그럼 뭐 영덕 대게를 줘도 안 먹는다고. 그 왜 안 먹냐? 왜 안 먹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먹지 말았다. 왜 너희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하면 우리 토라에 돼 있는데 시키니까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제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돼지는 아무거나 처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그 분별력은 있는 인간을 덩쳐먹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가 많이 달린 것들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입니다. 걔들을 이용해 가지고 너 먹거리로 삼고 그들을 이용해서 너 잘 살려고 하지 마라. 갑각류, 새우 이런 거는 철갑을 두르고 있잖아요. 왜? 취약하다. 취약한 백성 사람들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너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먹는 백성 되지 말라.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나오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악하거나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일 그게 악하거나 해롭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거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내라.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의 어떤 음식이 본린적으로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은 그거는 안식교예요. 안식교. 옛날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그 안식교 교인이거든요. 그 어떤 음식은 인간의 몸에 맞니 안 맞니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건 안식교 교리.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갖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이런 백성을 살게 되면 여기서 대변되듯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든지 우상이 없어. 아니 다른 모든 백성,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형상이에요. 형상이 없는 종교. 도대체 뭐야? 로마 장군 폼피우스가 BC 63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뭐 이따위 종교가 있어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실망해가지고. 이런 여러분 다른 백성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묻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토라를 배우고 와서 성령과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흩어진 열방이 죽기로 와서 시온으로부터 율법을 배우러 와서 거기서 토라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등대가 여러분 배가 온다고 티 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니면 안 되잖아요. 등대는 제자리에 서 있는 거죠. 빛을 비추면 돼. 그게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을 밝을 그 소명입니다. 소명.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소명을 감당이 못하고 유배를 갔다. 그게 바로 사망. 오늘 여기 이 에스겔 37장은 가장 명확하게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이는 가장 명확한 그림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 그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곤란하겠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지금 막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가 돌고 피부가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되니까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러는 뒤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게 이게 부활의 기본적으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는다. 그런 소생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1세기 당시에 많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게 집단적으로 갑자기 팍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이루어졌냐? 결국 나사로의 여러분 죽음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하나의 사인, 표적. 나사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의 몸을 입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여전히 아담의 몸을 입고 살아났다. 그런 소생이지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다는 말 없죠? 하늘로 갔다는 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옛 아담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떻게? 전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새 아담, 새 몸을 갖다 입고 다시 살아났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 교육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딱 등장했다.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그 생명이 전파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미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사람 코로나 보균자가 여기 와가지고 만나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코로나가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지. 똑같은 논리로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믿는 자들이 거기에 지금 뭐냐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생명을 갖다가 지금 받아 이와 같이 병합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차이입니다. 요거 차이. 예? 자, 여전히 아직도 부활이 나중에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요. 시편 130편 부르면 기다린다고. 예? 그러나 이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시공간을 뚫고 꿰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는 부활의
지금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 이 모든 예언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가르친다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전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즐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니는 왜 금식 안 하냐 너희 제자들은 하니까 하는 말이 야 신랑이 있을 때 왜 신랑이 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금식하는 사람 어디 있냐. 신랑이 뺏겼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지.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떠났다.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금식하면서 오시오 기다리는 거죠. 그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가라 충이 가까우느니라 선포하시면서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역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려고 사방 치료하고 막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찾아가면서 빵 주려고 그 사역을 전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했던 일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인격 통해서 그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미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미 부활은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새로운 생명은 이 가운데 지금 역사하기 시작,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세워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직도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방언해야지 성령이 있다. 그거는 방언은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 다 했어요. 힌두교도 있고 다 했습니다. 방언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면 성경에 딱 두 가지 성경적으로 여러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로마서 8장과 여러분 갈라디아 4장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령의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그게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 친구 가운데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예수 믿는 이제 이 자매. 근데 얘는 그때 교회가 안 다녔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만나고 교제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장인어른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무조건 네가 얘가 따라가면 무조건 교회 따라가라고.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앉아 있는 것도 엉덩이 뒤틀리고 골치 아픈데, 근데 이 자매가 주일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요일도 가고 그 다음에 특히 금요기도회 가네. 금요기도회 가가지고 쫙 하고 막 부르네. 근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앉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보면 아버지 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또 장인어른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안수집사 돼 있어요. 장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는데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나 잡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하면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믿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여러분 특징.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내게 가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를 인하여 그 영으로 너희를 죽으면 살리시라. 부활했다는 거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 이거죠. 아직도 성령이 오셔. 성령 오셨는데 뭘 또 와? 성령 받아놓고 또 여러분 주시옵소서 하는 건 전부 다 그 욕심쟁이들이거든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교제하면서 성령이 작동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그거 골치 아픕니다. 병자 고치는 능력 받으면 평생도록 병자고 살아야 돼. 종어같이. 죽은 자 여러분 날 살리는 그거 어디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 사람 할지도 않아요. 사람은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구석에 있으면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평과 5단에 9가지. 그걸 다 종합하면 진정한 인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품성이에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 그래서 카르페 디엠 진정한 이 교도들은 그냥 현재 내일은 너희들이 모르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서 현재를 즐기고 그래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하고 부르는 그거는 그릇된 여러분 그런 풍류에 의한 그런 그죠. 풍류. BTS가 뭐 한다고 봤는데 1시간밖에 안 하더라고. 짜증나 죽겠대 보니까. 하려면 2시간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면. 아리랑 뭐 아라리오 많이 부를 줄 알았더니 딱 짤막하게 해놓고 제목을 아리랑 해놓으니까 실망했어. 봤지. 봤지. 학교에서 젊은 애들 만나려면 그거 봐야 돼요. 그래 할 말이 있다. 그리고 BTS는 여러분들이 다른 한국의 가수 차이점 물론 뭐 리릭 가사 자체가 다릅니다. 가사 자체에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강주를 소개하면서 056 518 이거요 보통 가수들은 절대로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 외에 정말 여러분 짓밟히고 수름받은 자들의 영혼을 깨워주고 그들을 변두리에 주변부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과 암이 일체감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그 BTS의 그 가사에 있습니다. 아무튼 마당에 가뿐노. 현재를 즐기라. 술 한잔하면서 내일은 뭐 모르니까 그거는 풍류 세계에서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현재를 즐기는 그런 그릇된 잘못된 여러분 그런 현재를 즐기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작동하고 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건너. 무슨 능력 받았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밝히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기업의 얼마나 풍성한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자, 소명, 기업,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소명, 내가 어떤 일단 기업의 기본 자산의 기본 자산, 살아갈 기본 자산. 어떤 기본 자산을 하나님 주셨나요? 거의 대부분 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1조 내면 안 돼. 11조 낼 필요 없어요. 능력? 무슨 능력이 있는데?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능력이 생기나? 뭘 하는데? 복상? 에휴. 그 앞에 있는 목사는 사기꾼.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지 알고 막. 바울이 말하기를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자, 여러분들 죽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청소년들을 바로 잡고 바른 인생을 가게 만드는 거. 그거 돈으로 못합니다. 권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내가 질문을 내가 던지기를 상에 손을 바짝 들면서 교수님 기독교가 있다가 와가지고 뭐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면접에 딱 들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나는 보면 이게 한국교회 이름으로 세상을 바꾼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완전히 날가가 썩어 빠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다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기독교는요 정권의 가장 골치 아픈 종교였어요. 한때 유신 독재를 갖다 물리칠 때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노예 제도를 갖다 폐지하는데 누가 불교가 그러겠습니까? 힌두교였습니까? 이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예요. 남녀 평등 문제를 갖다 부르질 때 인본주의자들 아니면 여러분 불교가 했습니까? 힌두교가 했습니까? 뭐 유교가 했습니까? 기독교예요. 어린 아이들의 노동 착취, 아니면 노동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제도를 개선하는데 누가 앞장섰습니까? 기독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면 호스피스 운동 있잖아요. 그 누가 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썩어 문드러져가는 체제를 부역하는데 그냥 지금 아주 열심히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이 동신교회 이런 거요 1000개, 10,000개 생겨도 아무런 세상은 안 변합니다. 오히려 썩어 빠진 세상은 더 썩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 그 사람들 만나가 딱 듣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주의를 한다. 세상에 돈, 권력 이거 갖고 하려고 하니까 크게 번영하고 큰 세상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법, 기독교 이름으로 우리나라 법을 바꾼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주일날 시험 안 치죠. 그거 한 개 바꾼 거. 그거 한 개를 바꿔놨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호와의 정의를 우리나라 전체 몇 프로 된다 생각하세요? 1%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적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병력법 거부해가지고 30년 동안 감옥에 갔어요. 전과자 됐습니다. 공직에도 못 가요. 그러면 30년 동안 감옥 가면서 바꾼 게 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가 두산에 이제 지금 군에 가니까 병력법을 바꿨다고요. 유성준이가 누구? 유성준 맞지? 네. 유성준이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한국 못 들어오잖아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 철통과 이 법을 바꿨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의 체제가 오는데 단물만 다 빨아쳐먹고요. 이익 보려고 하니까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거기에 한국기들은 다 지금 공헌하고 있어요. 지금 하니까 윤석열 지지하고 난리지. 박근혜 지지하고. 뭐 바꾸려고 한 거 있나요? 노동 문제 바꾸려고 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인권을 바꾸려고 했나요? 인권을 오히려 탄압하고 여러분 차별하고 협오하는 앞장서는 게 기독교가 돼버렸다. 왜? 힘 있는 놈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 이 생각에 이건 바알신화예요. 바알신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걸로 세상을 보면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 죽은 곳에 생명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돋아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뭐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여러분 뭐 오히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관대작이나 아니면 뭐 그와 같은 분 백집사 외에는 없지? 안동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높은 분이지. 근데 없다고 여러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지금 학벌, 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내진 사회적 지위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늘의 씨앗이에요.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우리 주변에 내가 현재 판단하기에 이거는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것이다. 생각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뭐냐면 문제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거. 못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세상의 체제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못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글쎄는요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속해야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면 일단 더러워지잖아. 건들바위 가가지고 계란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 꾸짖으라 해야 되지. 자, 안 그러면 스크래치라도 낼 수 있잖아요. 좀 더 할 수 있으면 크랙을, 균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균열 속에 뭡니까? 민들레가 피어나. 좀 더 내 능력이 있으면 구멍을 만들 수 있고. 안동댐 구멍 한 개 뚫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멍 한 개. 뭐 그 대통령 되면 세상을 전복시켜 가지고 뭐 다른 세상 만들 수 있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을 두고요. 이틀 동안 예수님 보면 참 친구가 죽었는데 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빨리 지금 KTX 타고 아니면 여러분 그 뭡니까 뭐 로봇 택시를 타든지 하여튼 뭐 우버 불러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왜 된 거야? 근데 저는 뒤에 보면요, 여러분 이
11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뭐 했냐?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나사로에서 기도한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원인 자체가 그 다른 공간복음은 뭐로 돌리냐면 예수님이 성전 가가지고 깡패짓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난동 부르게 된 거예요. 난동.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로 하냐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나중에 가야바가 뭐라고 딱 하냐면 한 사람이 온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 가야바의 법칙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 사회 조직 사회에서 뭐냐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 한 사람 희생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교회는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가야바의 원칙이에요. 가야바의 원칙. 교회는 어린 소더라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가야바 그것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해버려요. 예수를. 왜? 가야바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오면 안 돼.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부활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 죽어도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뒤바뀌는 겁니다. 기득권자는 부활을 원치 않아요. 이거는 세상을 지금 혁명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싫어하고 우리가 이미 뭐냐면 하나님 통치를 이루고 있는데 부활 오면 완전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요즘 이란 전쟁 보면서 이란하고 뭐 미국이 여러분 아무리 지랄해도요 이란 절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대협 딱 막아보니까 지금 뭐 온 세계가 지금 난리 구석이잖아요. 보면. 예. 이 트럼프 저거 머리 나쁜 놈 저 새끼 저기 뭐 하겠어 저거 저 하는 거 뭐 하겠어 저거요. 예. 아이고 병신 같은 놈이 하여튼 미국 대통령 돼 가지고 하여튼. 예. 근데 4억짜리 여러분 24억짜리 여러분 막 로켓 막 쏘아도요 드론 한 개 4천원짜리 40만 원이가 4천만 원짜리 여러분 들었는데 24억짜리 6억짜리 막 천궁 갖다 불러가지고 막 쏘아 제껴. 아이고 참. 그럼 여러분은 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살아가면서 어렵지. 문구지산에 힘들지. 지가 잘못해가지고 고생을 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존재감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신앙인인가 의심해야 돼요. 왜? 존재감 없는 인간은 사탄이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존재감이 있으면 시험하게 돼 있어요. 고통 주게 돼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는 거죠. 왜? 사탄이 존재감을 알아주니까. 내게 고난이 없다면 나는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 사탄이 내 존재감을 무시하면 재순집사 무시하면 가장 기분 나쁜 거지. 예수 믿는 거요. 네, 맞아요. 성경 이거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복음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거 폭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폭탄 안고 있는 드론이에요, 드론. 현재를 즐기십시오. 아멘.